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회를 찾은 사람도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인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찾다가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로마가 자기들을 핍박하면 어떻게 하나,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로마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이 저러다가 독립운동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로마는 더 강하게 누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치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국 예수는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잡아 죽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면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처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안 할까요?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 행한 거 이 사람들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서기관들로서 누리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없는 것이 편한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나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을 것인데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곡식이 차고 넘칩니다. 그럴 때는 좀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은 그럴 생각 전혀 안 하고 창고를 계속 늘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인데 그러면 너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다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을 못 받아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구원 못 받았다고 해서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이런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까?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돈. 너 저 예수를 팔어. 그럼 너한테 돈 생기잖아.
돈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러면서 계속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킬 때 제일 많이 쓰는 무기가 뭔가 하면 재물에 대한 탐욕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갖게 해서 재물에 눈이 멀게 만들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런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돈에 눈이 멀어서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죄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 때문에 사기치고 횡령하고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지나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근데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린다든가 그러면은 사람이 인간성 상실할 수 있고 인간 이하의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처음부터 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6절 중간에 보시면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들어와 있는 그런 돈도 슬쩍 해가고 동궤에 돈 있으면 그것도 슬쩍 하고 항상 그런 짓을 이 가룟 유다가 해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동기도 아마 돈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좋은 자리 차지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수를 팔아먹고 돈이라도 좀 챙기고 내가 관계를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람이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돈을 돌려주면서 자기는 가서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불행은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끝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못했고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반성은 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 그걸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성도 했어요. 뉘우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돈을 추구하고 돈이 삶의 목표가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돈 좋아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평생 돈 추구하다가 끝이 비참한 그런 사람들 참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 추구하면 안 되고,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돈에 탐욕을 낸다든가 돈만 추구하면서 산다든가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거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 그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 때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삶이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가 하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리아네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일을 언제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나 이틀 전에 이 일을 한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이 일을 한 것처럼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보다 더 빨리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의 기록보다는 조금 더 빨리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일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일어난 그 시점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일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비교되는 일끼리 모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주제별로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시간 순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향유를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사건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에 엿보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향유 사건 그 뒤에는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보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이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다. 가룟 유다 같은 놈도 있지만 이렇게 마리아같이 이런 여자도 있다 하는 것을 비교하라고 의도적으로 이제 같은 비슷한 성격의 사건을 모아 놓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두 사건일 수도 있어요. 각기 다른 두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먼저 부어드렸고 또 며칠 뒤에 또 다른 한 여인이 또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편집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간 순으로 기록을 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시점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건 그렇고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는 없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취임을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드렸느냐? 그 이유는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귀히 보관하고 있는 귀하게 모은 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근데 향유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300데나리온 이상 가치가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임금입니다.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3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20만 원이라면 요새 20만 원짜리 노동자도 굉장히 많죠. 하루 품삯이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 드린 것입니다. 정말 잘한 일이죠.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허비라는 단어도 나오고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향유를 허비한 것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책망받을 짓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향유를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마태복음 26장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죠. 이 나쁜 놈들이야. 내가 볼 때 욕 나온다니까 이런 제자들 보면 속 터지겠어요. 아니 칭찬을 해줘도 현찮은 판에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를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못하는 일을 이 여자가 했으면 너 정말 귀한 일 했다.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여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너 왜 그렇게 돈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값진 일을 하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빈정거려요. 지만 잘났나? 뭐 그러면서 막 흉을 봐요. 정말 귀한 일을 했으면 자매야 정말 잘했다. 우리가 못하는 건 네가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은 일 한 것, 정말 귀한 일 한 것을 가지고 비꼬아서 말하고 흉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많이 본 건 아니고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싶으면 과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별소리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해 주었죠. 그리고 축복해 주었어요. 정말 귀한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이 여자가 준비해 줬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리아가 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게 허비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투자를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두고두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여자가 칭찬을 듣고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요?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어요. 오직 유일하게 그 말을 마음에 품어두었던 여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항상 주님 말씀을 아주 잘 경청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뭘 했다고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요리하는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보니 예수님이 하는 한 말씀을 다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뭘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곧 돌아가시는구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부활하시는구나. 이 마리아는 그걸 다 잘 새겨 들은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향유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귀를 잡아서 이제 그 값진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값진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주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잖아요. 자기네 마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그때 그곳에 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회를 잡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돈 벌고 싶은 그런 기회 잡기 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취직하고 승진하는 이런 기회를 엿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놀러 갈 기회, 여행 갈 기회를 또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생명이 붙어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명 언젠가 끝이 납니다. 내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능력도 다 사라질 겁니다. 돈도 다 나를 떠나갈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꼭 뒤에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 말에 별로 신경 쓸 것 없어요. 하여간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다 여러분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세상 떠날 때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